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 이름,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동안 저희가 마가복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중단했었는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러면 여러분 나를 호칭하고 또 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툴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중요한 이름을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별로 불편하게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들을 너무 선호하던 시대에 끝순이,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더 딸 안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막 이런 이름 지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예전에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개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명소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잘 지어야 복을 받고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돈을 주고 지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의 이 문화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름을 짓는다는 것과 굉장히 깊이 밀접한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 성경에도 약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세례 요한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하도록 지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이름에 관계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뽑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일이었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하면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고 더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베드로, 어떻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는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구해서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들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 불을 내려갖고 이들을 싹 쓸어버리시죠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말 그대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시면서 그 성격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의미 부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야고보는 그 최초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거든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밤모섬에 유배까지 됐지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랑의 사도라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예가 많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원래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이 아브라함에 있어요.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라, 영어로는 세라로 알려진 이름인데, 이 원래는 세라,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이 세라래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 여왕, 공주,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아까 야곱도 원래는 발꿈치를 잡은 자, 꾀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야곱에 있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름을 바꾼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을 바꿔주신 이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나열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사라라든가 야곱 같은 경우 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들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과 또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남자들이 보통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면 자기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뭘 부르냐면 계급을 부르죠. 이병, 상병, 혹은 하사, 혹은 소위, 중위, 뭐 이런 계급을 불러요. 뭐 군에서 남자분들은 군대를 웬만하면 다 갔다 오셨을 텐데, 계급을 부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군대의 서열을 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이제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군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에서는 이렇게 이름 대신 계급을 부르는 문화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요,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성을 바꿉니다. 요즘은 이제 안 바꾸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 성을 바꿔요.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을, 이름을 바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남편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따라서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팩트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의 상태 혹은 각자의 직업의 상태에서 이제는 제자들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요. 물론 뭐 모든 제자들의 이름이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중요한 제자들의 이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었다가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제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는 원래 그냥 이대로 살면, 세상에서 살면 멸망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멸망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전의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뭘 해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갈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을 얻게 된 천국 백성이 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 통해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어떤 행위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왜 하필이면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바꿔 주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제자들 교육시키고 늘 틈날 때마다 너네는 이제 어부가 아니고 제자야, 너네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도 물론 하셨지만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그 캐톨릭에 있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 아예 이름을 그 성자의 이름이라든가 성경의 이름을 따서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개신교에서도 나는 이 이름 갖고 안 살래, 새로운 이름으로 살래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들을 부를 때 사실은 그 의미가 선포되고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라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반면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고백을, 그런 말을 한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죠.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 아브라함은, 자, 그 바뀐 이름의 뜻은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레로 하여금 그 고백을, 사레 부인을 부를 때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 이렇게 부르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꾸만 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예 바꿔주신 거죠.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었던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도 이와 동등한 비슷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는 그 전에 어부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냥 고기 잡으면서 고기 많이 벌면 기뻐하고 고기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그냥 어부로서 남들만큼 그렇게 말 그대로 굶지 않고 살면 괜찮은 인생으로 그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불러서 이제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기초이시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고 그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을 깨닫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말이죠, 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이름은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믿음의 말들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말들을 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들을 할 때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그 김창옥 씨의 강의를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강사,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말로 인해서 영향을 주고 말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불투명한 미래, 불안한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그 말들을 자꾸만 고백하다 보면 우리는 그 소망의 말 속에서 그 말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을 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죠.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할 때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인데,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말에 의해서 실제로 내 삶에 그런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강의 중에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말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소망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족한 상태에서 또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그냥 괜찮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중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들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당당하게 산다고 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당당한 게 필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혹시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한국을 좀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실수해서 약간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혹시 공항 갔다 오다가 저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시민권 다 받으셨는데 뭘 걱정하세요? 사실은 그때 그 일이 좀 있었는데 재판받고 다 해결이 돼서 시민권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시민권 받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예요? 딴 사람들이 아니라던데요? 아니, 혹시 시민권자들도 위험할 수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거 큰 것도 아니고요. 그거 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항 편안하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았는지 헷갈려하고 혼돈스러워하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아니고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함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당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다고, 남들보다도 조금 더 학력이 떨어진다고, 남들보다도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조금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좀 속을 뒤집는다 그래가지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목적대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죽을 것 같이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땅을 치고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태도냐? 태도예요?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노인들하고 막 괄시 받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좀 많이 없어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부자죠, 부자. 예전에 저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나요. 그 선교사님 진짜 가난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한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100원 그럼 거의 아주 작은 돈이었거든요. 자기 자식들 용돈 100원 주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안 받으면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평생 양복 한 벌 입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저는 절대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공원 갈 때마다 아유 이게 아버지 거지요 하면서 공원에 들어갈 때 아버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바다를 봐도 이게 아버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걸 막 이 선교사님이 자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한 분 이렇게 그 선교사님에게 묻더래요. 아니 선교사님 뭐 공원 같은 거 들어가실 때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감사한데 근데 돈은 내고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랬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관리비는 내야죠. 아무리 아버지 거라도 콘도 있으시면 그 콘도 휴양지 가실 때 관리비 내지 않습니까? 저는 관리비 내고 갑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뒤처진다고 너무 열등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는 목사님 그건 이해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아직까지 너무 모자라고 또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안 지으려고 그러지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고 내 약한 모습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름받은 이후에 했던 그 믿음이 없었던 행적들 또 불신앙의 행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장시키셨고 주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신 그들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회사는요 준비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회사는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직원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내가 좀 부족해도 이거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게 바꿔가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잘 못 가립니다. 그래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봤는데 12명을 여러분 다 외우시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의 눈을 집중시키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가운데 누구도 그 제자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왜 부르셨느냐? 이건 뭐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꼭 물어봐야 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불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심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죠.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실패했던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들을 성숙시켜가고 변화시켜가는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거룩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의 그 합당한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갈 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꿔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을 읽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고 싸게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오픈 성경이라는 걸 샀거든요. 그때 가격이 25,000원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한 달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30만 원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값어치였냐고요. 지금은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가면 5불이면 성경책 삽니다. 2불이면 성경책 사고요. 공짜도 많습니다.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못 구해서가 아니라 볼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뉴스, 유튜브, 드라마, 젊은 사람들은 게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왜?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사탕을 많이 먹고 불량식품을 많이 먹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건강이 망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코 잘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의 양식이라는 말은 밥이라는 말이에요.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가 죄에 빠져 타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빼놓고는 믿음을 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아요. 하지만 설교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성경 공부처럼 성경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좀 하나님께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나름대로 저는 목사잖아요. 늘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인데,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는 거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 약간 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내가 조용히
아무 어떤 성도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근데 지난 우리 12월 그때부터 탄핵 사태가 있었잖아요. 제가 좀 그래도 뉴스를 이렇게 좀 필요한 내용은 저도 봐야 되니까 칼바르트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목회자는 균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읽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뉴스 기사를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신문을 읽는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부터 제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 읽기가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설교는 제가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 펴다 보면 뉴스가 읽고 싶고. 제가 회개했어요. 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뉴스는 타이틀만 보자. 그 타픽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만.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옛날에는 한국 소식이 궁금해갖고 뉴스를 클릭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뜨면 무조건 이제 지금 성경 펴서 읽고 또 잠들기 전에 성경 읽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 영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꼬박꼬박 읽어서 1년에 일독하는 거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냥 의무감에서 내가 출석 체크하듯이 성경 읽는다고 할 때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심령을 바꿔주시겠냐는 거죠.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유튜브 보고 뉴스 보는 거 좋아요. 하지만 성경 제쳐놓고 보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 구하면 주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주시는 게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셔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우리 주님은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기도를 안 한다기보다도 못해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시간만 나면 핸드폰 하고 싶고 인터넷 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너무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는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 쓴 책인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책을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서 한번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 약 15%만 풍성한 기도 생활을 누린다. 그 말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중 85%는 말뿐이다라고 하는 뜻이다. 아멘이에요? 이런 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15%라도 기도해서 다행이에요. 아유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85%는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행 수표를 10만 불짜리가 찍힌 수표를 줬어요. 그냥 공짜로 국가에서 줬다고 칩시다.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좀 바빠가지고 은행 갈 시간이 없는데요 디파짓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만사를 제껴놓고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디파짓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은행 안 가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디파짓 할 수 있으니까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여러분 수표 10만 불짜리 받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은 더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축복의 하나의 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 기적, 치유, 회복, 영광, 감사, 기쁨이
기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지난주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보셨어요? 저는 바빠가지고 못 볼 때도 많았는데 어저께 그 복화술사가 와가지고 그분이 안재호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 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와 정말 놀랐어요. 저는 옛날에 한 40년 전에 이렇게 복화술 그 여름 성경학과 하면 그 가끔씩 와가지고 그걸로 하고 하는 분들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복화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입 안 열고 이렇게 인형 갖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하고 또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밤에 어느 날 코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인형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그러다 25년 뒤에 자기가 그 복화술을 하게 되면서 그 환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지금은 그 복화술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규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업으로서 부족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름에는 초대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베드로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폭풍같이 천둥같이 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미리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의도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별 볼 일 없는 나를 부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뒷날에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셨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저는 쓰임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절망과 고통이 와도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하는 기회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금지, 낙심 금지, 좌절 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성숙시켜 주실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게 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